지난 한 주간 영락교에서 110회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영락교회 본당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해 인턴십 때 가고 나서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예배당이 그렇게 오래된 예배당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이요 6.25 직전에 졌더라고요. 1949년에 진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이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이게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래 800석, 위에 800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에 1600성의 교회당을 지은 겁니다. 사실 한기임 목사님 그때 무지하게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하고 그 젊은 한경기 목사님이 예배당을 질 때 그러니까 밑에가 800석, 위에 800석이니까 저희 총대가 1500명이니까 얼마나 좁은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옛날 건물인데 리뉴얼을 했지만 그때 됐어요. 이렇게 아래 앉으면 지금 저 보는 것도 그렇게 편하게 보는 건 아니시죠. 그런데 영락교회는요 정말 높아요. 위에까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래에서는 감히 쳐다보면 목 디스크 걸릴 정도로 그래서 목을 피니까 더 좋아지긴 하지만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예배당이 찰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냥 믿음 갖고 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차고 넘치게 되더라. 그래서 내려오신 분들이 뭐 숭실대도 짓고 한국교회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그은 분이 바로 한경재 목사님입니다. 왜? 영락교회 교인들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그 주변의 명동 일대 근처 땅, 우리가 잘 아는 명동 성당보다 영락교회가 훨씬 더 큽니다. 땅이고 면적이고 더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이에요?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힘을 내었는데 참 수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나 학생들 보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안 다니는 애들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교회만 다니면 애들이 다 결혼해요? 아니요. 외모도 갖춰야 돼. 키도 좀 커야 돼. 거기다 학벌도 있어야 돼. 직업도 좋아야 돼. 거기다 부모님들의 배경도 좋아야 돼.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 이제 이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막 찾아요. 좋은 교회, 큰 교회, 뭐 우리도 신도시를 기다리고 있지만 되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찾아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세상도요 잘 보세요.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는 잠시뿐입니다. 잠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잠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듯이 그렇게 사람의 손에 이끌려 올라갔는데 나중에 추락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고 만나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영원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잠시가 아니라 영원을 책임지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찾고 더 열심을 내고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아시죠? 성경은 말해요.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라 불러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려면요 내가 좀 봅시다 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못 봐요. 보여줄 것 같으세요? 안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시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이끌어줄게 라고 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간합교회로 부르셨음을 저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들끼리 만나고 이제 장로들끼리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번에도 갔더니 오랜만에 보잖아요. 1년에 한 번 보는 거잖아요. 이게 보는데 뭘 물어보냐?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꼭 물어봐. 그럼 어디라고 얘기해요? 양주라고 하면 알까요? 몰랄까요? 모릅니다. 죄송한데 몰라요. 예, 몰라. 예. 몰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정부의 양주요. 꼭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양주라고 얘기하고 모르면 많은 거예요. 모르면 많은 거. 설명하지 않아요. 예, 설명하지 않아. 우리는 지방을 알아요, 몰라요? 어디서 목회한다고 물어보면 지방은 더 몰라 사실은. 근데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걸 물어봄으로 뭘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뭐예요? 자랑스럽게 여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을 맞이하지만 이제 총회 주제를 제가 설교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총회 주제가 10월 달부터 내년 9월 말까지 10월 셋째 주까지 1년 동안 우리 총회 표현은 뭐냐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 다음 주 설교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는 뭐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고 뭐만 있어요? 죽이려고만 해요. 용서가 없어요. 왜 이런 시대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 부르셨고 우리를 크리스천을 만드셨고 특별히 간합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뭐 딴 교회 비교할 거 없어요. 예? 딴 교회가 뭐 얼마나 재정이 돼요? 뭐 얼마나 돼요? 뭐 만나니까 뭐 얘기하더만요. 뭐 옥정에 사러 들어왔는데 11조를 400을 한대나 500을 한대나 뭐 상상을 초월하게 하더만 보니까. 예? 서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해서 뭐 할 건데요? 내게 주신 자리가 내 최고의 자리라고 하면 내가 그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면 하는 영광이 될 수 있지만 아시죠? 맡겨진 그 소명의 자리를 싫어해. 그리고 그 자리가 창피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식사하고 흙 다 이제 작업하고 잔디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비가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제부터 계속 일기예보만 검색해서 몇 시에 끝나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오늘까지 저는 이게 가능할까 해서 당연히 이제 오늘 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하재? 네. 그래서 아니 비는 그치는데 2시에 비는 그치는데 밥 먹고 나면 시간은 되는데 다 뭐예요? 신발 더러워져, 바지 막 다 옷 다 들어오질 거예요. 아니 흙바닥에 이건 뭐 군대도 아니고 가능할까 했는데 하재요. 그래서 제가 하자고 얘기해도 하자고 막 우격다짐을 한다고 될 게 아니라 해서 이제 찬양대 가서 찬양대 계신 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다 하재네 또 다 하재네. 그래서 어차피 할 사람은 남고 안 할 사람은 가니까 하자는 거예요. 예, 뭐 다음 주면 안 되지 뭐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기쁨과 웃음으로 감사로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남고 참여해야지 막 투덜대고 막 이걸 왜 하라야 그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남으면 돼요 안 돼요? 남으면 안 돼요. 남지 마세요. 빨리 가세요 그냥. 예. 그러면 이 분위기 다 문제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찾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찾을까요?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지혜가 빨리 오길 기다리는데 지혜가 늦게 오더라고 이윤종 원사님하고. 네. 늦게 왔어 지금 예배 시간 지나고 왔어. 어쨌든 전화를 했어요. 왜? 이번 주 내내 내가 지혜 때문에 계속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그 6명의 합격을 해야 다음 주 면접에서 2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2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6명도 쉽지가 않지. 네? 그 6명이 들어가는 게 1차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됐습니다. 아멘. 네, 됐습니다. 네. 화요일 날 최종 면접이에요. 거기서 몇 명 떨어지냐고? 6명에서 2명 떨어져. 2명.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거지. 네. 2명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김인규 장로님, 송경란 장로님은 참여를 못 하세요. 왜? 집안의 막내 누님이 병원에 갔는데 75, 네, 감리교 권사님이에요. 철원에. 거기서 이제 첼리스트로 이렇게 연주를 하고 계시는데 75인데 위암 3기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수술하러 가시기 때문에 이제 온 가족이 모인대요. 이제 마지막 아니 위암 3기 괜찮아요. 위암 3기는 극복이 됩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이 됐으면 문제지만 위암 3기는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처음 이제 집안에 암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 모이기 때문에 목사님 참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송장로님은 또 저녁 준비한다고 저녁은 다 준비해 놓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 먹으면 되고 시켜 먹으면 되니까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래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점심은 권명희 장로님이 준비하셨고 저녁은 송장로님이 준비한 거 이제 저희가 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찾아야 만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회에서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퀴어 신학 주석이 나왔어요. 퀴어 신학 주석. 그러니까 퀴어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퀴어라는 게 잘 포장을 하는 거지. 자유주의 신학의 한 장르다라고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되게 해석하지 않고 누구 멋대로? 인간 멋대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다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석은 결국 뭐냐면 성소수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것도 지네들이 인권에서 만든 거예요. 동성애 하자는 애들, 동성애하는 애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하는 애들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근데 얘네들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맞게끔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이게 성경에 대한 주석이니까 이건 확실한 거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총에 올라온다고요. 이단 사이비 위원회에 올라와서 총대들이 이거 이단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단인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7명이 찬성했어요. 우리 교단 흔들리면요 한국교회 다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대한민국의 최고고 장로교단 최고거든요. 세계 최대거든요. 근데 47명의 반대표던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 중에는 장로님이 750명이고 목사가 750명이니까 이 장로님 가운데 이게 잘 신학적으로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럼 목사 중에는 없을까? 이거 실명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게 무기명이니까 이게 다 전자로 하거든요. 거기다 또 자꾸 뭐냐면 통일교는요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시대. 이단은 뭐예요? 기독교적인 교리가 있는데 다른 거예요. 예? 기독교적인 교리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고 사이비는 뭐예요? 아예 기독교적인 교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통일교는 이단이에요 사이비예요? 사이비지. 이미 사이비를 우리가 다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단으로 지정 안 하냐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다시 이단으로 지정했어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그건 이단이라고 지정을 하면 그 원리 강론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교리가 있다고 알려주는 꼴이에요. 오히려 아셔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참 마음 안타까운 것이죠. 구원론은요 우리 기독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면 죄송한데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이 비 오고 저 흙탕 부리는데 오늘 뭐 삽질하고 호미질하고 막 난리가 나고 뭐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계신 모든 분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 뭐하러 해 그거를. 쓸데없는 일인데. 근데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3대 명제. 그러니까 구원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첫째 명제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지 다른 것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그 예수님만으로 되는데 그것조차도 오직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예. 추석 때 선물하시죠? 대가 받고 선물하세요? 그냥 주세요? 내가 이거 하나 주면 올 거야. 그러세요?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예. 그런데 뭐예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냥 줘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은혜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예요? 오직 무엇으로 돼요?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이제 최전성기 때는 7만 8천 교회였는데 코로나 거치고 지금 경제위기잖아요. 경제위기 지금 당하고 나서 18,000개가 사라졌습니다. 18,000개 사라졌는데 이게 전체 교회 23%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기관에서는 한국에 있는 교회가 6만 개인데 그 6만 개 가운데 스스로 교회가 자립해서 운영되지 않는 교회가 몇 퍼센트 같으세요? 다음 주 우리 통합 측이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보다 조금 낮지만 얼마나 심각하냐면 6만 교회 가운데 스스로 그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교회가 80%입니다. 80%예요. 십자가 간판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6만 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출석교인입니다. 우리 등록교인은 꽤 많아요. 근데 진짜 교인은 뭐예요? 주일마다 출석하는 출석교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출석교인율이 70에서 80%입니다. 출석교인율이 한 70에서 80% 정도 돼요. 근데 이단은요 100%입니다. 이단은 100%예요. 절대 안 빠집니다. 병원에 가도 나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죠? 등수를 매기니까. 예, 등수를 매기니까. 우리 등수 안 매겨서 그러는 거예요. 매겨볼까요? 우리는 매겨도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그들은 등수를 매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등수 매기면 몇 명에 들어가야 돼?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니까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단 교회 수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게 걔네들이 등록을 안 하니까. 그런데 전체 교회 최소한 8.3% 이상은 이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기독교 인구 가운데 한 8.3%는 다 이단들입니다.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교회 더 커지면 아주 심각한 사람들 많이 등장할지 모릅니다. 예. 집단화해서. 재직임명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게 잘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그 이단의 삶의 모습에서 지금 저희 개신교에서 지금 이단을 추정하고 있는 게 아무리 적어도 31만 명이고 많으면 59만 명까지 봅니다. 지금 정말 많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처럼 100전의 용사입니다. 일당 100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그래 비가 왔는데도 왔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보기에는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오합지졸을 지내는 군사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 말할 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죽음에서 그 마귀의 지옥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 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인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다시 말할게요.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요 파격의 종교입니다. 파격의 종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요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룰루랄라야. 네. 너무 편해. 그냥 주일만 나오고 뭐 적당히 11조는 하고 뭐 할 때 뭐 하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맞거든요. 그게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파격의 종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부가 쉬워요? 공부 안 쉬워요. 직장 생활이 쉬워요? 안 쉬워요. 죄송한데 좋아 죽어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사랑해서 아이 키웠어요. 자녀랑 같이 평생 지내는 게 쉬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람들이 모였어요. 천국의 생활이래, 교회 생활이. 근데 교회 나와보니까 천국의 생활이에요? 쉬워요? 안 쉬워요. 비 오는데 예? 삽질하지. 그런 게 뭐가 쉬워 돼. 안 쉬워, 안 쉬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힘, 내가 노력, 내 결심,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예. 에베소 2장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왜? 우리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너무 쉬운데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세상에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없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그때 이미 구원은 확정되는 거 맞습니다. 확정은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성화되고 마지막 날 영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말씀으로 자라나야 돼.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 지키는 게 어려워요? 직장 지키는 게 어려워요? 사업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끝까지 뭐예요? 인내하고 참고 뭐 하는 거예요? 버텨야 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버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다듬어지잖아요. 좋아지잖아요. 시간 갈수록 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변화된다고. 옆 사람 보세요. 무슨 향기가 나나? 예? 이거 향기 나야 돼요. 뭐 향수 뿌렸어요? 뭐 오늘 뭐 좋은 뭐 스킨 로션 발랐나요? 뭐 그런 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으면 영화돼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정되는 건 맞아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되고 마지막 날 죽어서 심판대에서 우리는 우리 심판대 안 쓰니까 성경 말씀대로 바로 들어갈 때 영화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확정된 것.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학교에 있어요? 졸업할 때까지. 대신 졸업할 때까지 학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학점 받아야 된다고. 네? 학점 받아야 졸업할 거 아니에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댄다든지 뭐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해서 저쪽에 갔더니 성경 공부를 그렇게 잘하더래. 예? 저쪽에 갔더니 이제 엄청나게 기도를 하더래. 저쪽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한테 듣지 못했던 그런 기상천외한 설교를 하더래. 그건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예. 예? 기상천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마세요. 딴 데 기웃거리지 말라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호세아서는 30년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 당대 최고 전성기였어요. 전성기는 뭐냐면 사람이요, 이렇게 물질이 풍부해지면 타락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지면 첫째 뭐가 남아요? 돈이 많아지면 시간이 남아. 시간이 남으면 뭐를 해요? 육체의 욕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부자로 안 만드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좀 잠깐 동안은 부자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네. 근데 부자 되면 어떻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고 인류 역사가 뭐예요? 선진화되면 될수록
서구는요, 교회 거의 다 망했습니다. 이번에 한신대 신대 원장, 원래 교수 출신이 아니면 신대 원장이 안 돼요. 총장은 될 수 있어요, 일반 목회자. 근데 교수 출신이 아니면 안 되는데, 어느 교회라고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가 신대원 원장이 됐어요. 기장은 총회에서 저는 당연히 부결될 줄 알았거든. 우리 지역에도 있어서, 아유, 목사님 부결돼. 무슨 부결이 돼? 가결됐더만 보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쓰지 않으면요, 자꾸 우상숭배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는 똑같아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신실한 호세아 선자에게 누구랑 결혼하래요? 음란한 여인.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것은 상의를 거의 벗고 다니는 여인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자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했다라고요. 왜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왕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시죠? 첫 번째 왕부터 우상숭배했습니다. 벨가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지연시키는, 참으셨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어요. 호세아 선자가, 야, 너희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죠. 왜? 삶이 풍족해지고요, 여유로워지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이 고멜과 결혼했는데 애를 셋 낳았어요. 애를 셋 낳았는데 이 아이도 호세아 아이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몰라. 허구한 날 나가, 다시 데리고 와. 나중에 노예까지 됐어요. 돈까지 주고 다시 데려와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멜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요. 오늘 주제절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미 끝난 나라요. 결국 망하는 거 아시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찾나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웃으세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인생이 보니까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건강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웃는 게 없어.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믿음이 흔들려서 우는 사람을 못 봤어. 만나면 돈 얘기, 만나면 건강 얘기. 그런데 결국 병들고 죽는다니까요. 작년한테 들었어요. 교회 다니신대요. 괜찮다고 그러면. 그러면 괜찮지. 교회 안 다닌대. 그러면 큰 문제죠. 전유성 씨 결국 참 마지막에 콘스탄틴 대제하고 똑같아. 조혜령 원사가 가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회개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예. 평생 안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누가 옆에 있었어요? 침상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누구랑 함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통장에 많은 돈? 엄청난 건강? 그런 거 찾을 때가 아니라고요. 누굴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뭐예요?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쌓여서 나중에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때 우리 이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건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제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 쭉 이제 나오는 황금률에 보면 첫 번째가 기도, 그다음에 구제, 그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용서, 금식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말씀하는지 알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땅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해요? 결국 우리의 마지막 관심사는 다 뭐예요? 다 돈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은 제 생명이래. 생명이니까 11조 못하는 거지. 이거 주면 죽는데? 오늘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야, 북이스라엘 너희 지금 돈 많니? 군사 많니? 너희는 그것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건 뭐예요? 갈아엎어. 그거 의지하지 마. 의지할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4절 15절 이제 마지막 절인데 시작.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을 두 인생을 나누면 다스리는 인생이 있고요, 종로로 타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큰 종로로 타잖아요. 세상에 따지는 기준과 가치에 내가 막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다스림 받길 원하고 정복 당하길 자꾸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세상 말로야 사람은 아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듣고 또 아는 만큼 뭐예요? 깨닫고 아는 만큼 행한다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새벽기도 지금 고린도서 강의하지만 성경은요, 사랑하는 만큼 보고요, 사랑하는 만큼 듣고 사랑하는 것만큼 깨닫고 사랑하는 것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세상이 주는 가치가 우리를 침습해서 완전히 이제 부서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시죠? 장흥에 유명한 숯가마가 있습니다. 거기가 터졌어요. 거기가 서울에서도 와요. 거기는 코로나 때도 상황이었어요. 근데 LPG가 꽉 그 가스가 차 있는 걸 사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큰일 날 뻔했죠. 다행히 이제 사망자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제 중상은 이제 두 분이나 계셔서 이제 큰 문제긴 하지만 화상은요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따라가면 그것만 찾으면 우리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만큼 어리석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돈이 많니? 북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군사가 지금 최강이니? 그런데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거든. 다 죽임당했습니다. 나중에 아시죠? 이들이 뭐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수르가요 남자들 다 죽이고 다 피를 갈았어요. 다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가능하다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